계시록을 다 끝내고 난 뒤에 성경을 다 보고 난 뒤에 이렇게 보니까 창세기 6장의 해설이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그 해설을 바로잡고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인지라 실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저도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창세기 6장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 학설이 두 가지로 쫙 나눠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 선저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로 지금 현재 학설이 쫙 쪼개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초대교회 때 이렇게 이제 가톨릭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뭐 이게 이론이 없었어요. 하나님 아들들을 전부 천사로 봤던 거예요. 참 타락한 천사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 봤던 그 학설은 가톨릭 이전에는 전부 다 그렇게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학설이 예를 들면은 그 유명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라든지 또 초대교회의 필로, 저스틴 마트, 오리겐, 클레멘트, 유세비우스, 암브로스 그리고 근세에 와서는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 델리치, 그다음에 근세의 메트헬리, 마틴 로이드 존스 뭐 이런 유명한 신학자들이 전부 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다, 타락한 천사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톨릭에 들어와서 어거스틴 그리고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건 천사가 아니고 이건 셋의 후손, 갱건한 후손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어떻게 보느냐 하면 경건한 후손으로 다 봐버립니다. 저도 이제 이걸 당시에 해석을 할 때에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해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통용되고 있는 학설처럼 셋의 갱건한 후손으로 해석해야 되느냐. 이 해석에 따라서 쫙 갈리거든요. 이게. 해야 되느냐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당시에 저는 너무 모험을 하지 말자. 책이 나가는데 너무 모험을 하지 말자. 그냥 일반적으로 늘 해석하듯이 셋의 후손으로 해석하자 해서 그냥 일반적인 지금 현재 통용되는 신학 이론대로 이것은 그냥 셋의 후손이다라고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하고 이제 넘어가는데 베드로 후서 3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유다스 같은 데를 보면 이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셋의 후손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이 안 맞아요. 이게 안 맞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전부 무슨 덩어리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 해석 따라서 뒤도 같이 이제 연결이 돼야 되는데 뒤에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보면서 유다서를 보면서 이상하다. 이게 해석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문을 찾아보고 다시 연구하고 기도하고 연구해 봤더니 이게 키세스의 경건한 후손이라고 해석했더니 가톨릭의 해석은 진짜 잘못된 해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래서 타락한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바로잡고서 오늘 이 해석을 오문합니다. 창세기 6장 오문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신명기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신명기는 아직 우리가 아직 안 했기 때문에 강의를 한 1장부터 마지막까지 차례대로 할 예정이에요. 자, 그래서 하는데 그렇다면 좋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대목이 나오는데, 자, 1절에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라는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대목은 성경에 총 5번이 나오고 있습니다. 5번. 여기에 창세기 6장에 2번 나오죠. 2절에 나왔죠. 또 4절에도 나오죠. 4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이렇게 4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은 어디 나오냐? 전부 욥기 나옵니다. 욥기 1장 6절, 2장 1절, 38장 7절에 나옵니다. 욥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어요. 그때의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그때는 바로 천지창조할 때입니다. 천지창조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노래하였느니라.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천지창조 이전에 창조되었던 천사들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욥기에 나오는 세 가지 전부 다 천사를 의미합니다. 그럼 여기 두 번 나오는 이것도 천사를 의미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성경에 표현된 이 다섯 가지 표현들은 전부 다 사실은 천사로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이다.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으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셋의 경건한 후손이다 라고 하면 여러 가지 안 맞는 모순이 생기게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것이 바로 셋의 그런 그 딸들이 보면 이게 사람의 딸들이 전부 가인의 딸들이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셋의 딸들은 아름답지 못한가? 라는 질문이 딱 나옵니다. 그렇죠? 셋의 딸들이라면 못생겼는가? 그렇지 않죠. 전부 다 똑같은 딸들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럼 불신자와 결혼하면 이제 셋의 가인의 딸들이 다 불신자들인데 불신자와 그러면 셋의 경건한 후손들이 결혼하면 거인이 생기는가? 나중에 보면 네필이 나오죠. 거인. 네필이 생기는 게 안 맞다는 거예요. 불신자와 결혼하면 지금도 그러면 거인이 생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제로 인해서 나중에 하나님이 결정을 합니다. 노아 홍수를 결정합니다. 이 문제로 인해서. 그러면 지금도 불신자와 결혼하면 하나님이 큰 노아 홍수와 같은 그런 썰어버리는 일이 벌어졌는가?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불신자와 결혼 많이 했습니다. 신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로 인해 가지고 홍수 사건으로 일으켜가지고 쓰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뭔가 모순이 굉장히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걸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것은 딱 맞아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 천사들이 도대체 천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을 수가 있는가라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몸이 있는가? 몸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자식을 낳을 수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천사가 과연 몸이 있는가라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무에 앉아 있는데 바로 눈을 뜨니까 사람 셋이 앞에 턱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은 사람인데 너무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처럼 너무 이상하고 너무 신비로워서 주여 하고 그 앞에서 엎드립니다. 그걸 엎드리고는 주여 저희 집에 와서 쉬었다 가소서 하고 초대를 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둘은 예수님이 늘 대동하고 다니는 천사였죠. 예수님은 항상 두 사람의 그 천사들을 대동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중에 부활할 때도 두 명의 천사, 청년 천사가 탁 앉아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는 전부 다 남자요. 성경에 나온 천사, 여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천사를 여자로 표현을 하고 그리지, 성경에서는 여자는 한 명도 없어요. 전부 다 남자입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늙은이가 없고 어린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청년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저 하늘에 가면 우리 성도들이 청년으로 돌아간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청년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이 세상에 살 때는 나이가 들면은 얼굴에 주름도 가고 늙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고 뭐 이렇게 고통을 당하지만은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본래 이런 모습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건 죄로 인해서 너무나 타락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이건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에 가게 되면
다시 예수님 부활할 나이로 돌아간다. 청년으로 돌아가서 천사들처럼 영원한 젊음을 가지고 강한 몸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 아브라함이 세 명의 그 사람을 대접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분은 주님이시고 두 명은 천사였습니다. 그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서 대접을 하고 떡을 많이 빵을 굽고 해서 버터와 함께 우유와 함께 막 드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분 세 분이 잘 먹습니다. 맛있다고 하면서 잘 먹어요. 그 다음에 또 그분들의 물을 떠다가 그분들의 발을 씻어줍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몸이 없다면 발을 씻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들이 장기가 없다면 이 소화 기능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먹을 수가 있습니까? 잘 먹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분들 중에 이제 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분은 돌아가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두 명의 천사들이 남습니다. 남아서 소돔과 고모라로 갑니다. 소돔과 고모라로 가서 롯을 만나게 되죠. 롯이 또 그들을 대접합니다. 무교병을 구워서 대접하죠. 대접의 정도가 틀리죠. 아브라함과. 이걸 보면 신앙에 따라서 대접하는 정도가 틀리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가 제일 맛있죠. 소 중에서는. 네, 그것도 젊은 암소가 제일 맛있는 부분이에요. 제일 고급스러운 걸 탁 잡아가지고 대접을 하지 않나.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이 빵도 굽습니다. 세스 하나 굽습니다. 구워가지고 대접하는데 비해서 롯은 신앙 정도가 낮으니까 겨우 대접한다는 게 무교병, 맛도 없는 무교병 대접한다. 근데 그걸 다 먹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 천사들이 몸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날 저녁에 그 지방에 사는 소돔 사람 남자들이 남녀 젊은이나 늙은이나 할 것 없이 전부 모여가지고 천사와 동승회를 하려고 달려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섹스를 하려고 달려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보면 천사가 아주 매력적이고 굉장히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날 밤에 천사들이 문을 닫고는 그 사람들이 눈을 어둡게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천사들이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은 굉장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죠. 나중에 보면은 이 천사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도 옵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베드로의 구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고 베드로는 쿨쿨 자고 있습니다. 아니 내일이면 사형 집행이 있는데 내일이면 죽을 사람이 잠도 잘 자는 거예요. 쿨쿨 자는 거예요. 보면은 베드로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 걱정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일에 대해서는. 그래서 잠을 콜콜 자가지고 천사가 오줄도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좀 차서 깨웁니다. 일어나라고. 아니 천사가 만약에 몸이 없다면 옆구리를 찰 수 있습니까? 찰 수 없는 거예요. 일어나니까 갑자기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천사의 신비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문이 닫혀 있었는데 문을 통과합니다. 베드로. 이걸 보면 천사에게는 엄청난 능력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간수가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나가는데 보지를 못합니다. 이걸 보면 천사가 엄청난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종합해 보면 천사는 몸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또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섹스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여기 네피림이 나오는데 이 네피림을 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남성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와 인간 여자가 인간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면은 한 명도 여자애를 낳지를 못하는 거예요. 전부 남자만 낳는데 그것도 네피림을 낳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오늘날 유전공학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오늘날 남자들의 그 염색체는 23쌍이 있는데 사람들에게는 22쌍은 남자나 여자는 똑같아요. 근데 한 쌍이 23쌍 중에 한 쌍이 틀립니다. 남자는 XY로 되어 있고 성염색체죠. 상염색체는 똑같아요. 22쌍은. 근데 한 개의 염색체가 성을 이제 결정짓는데 이게 XY로 되어 있습니다. 여자는 XX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X 염색체는 이렇게 현미경으로 탁 들여다보면 핑크색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Y 염색체가 이제 남자 염색체인데 이 Y 염색체는 초록색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핑크색 옷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남자들이 블루 색깔을 좋아하는지 몰라요. 색깔도 좋아하는 게 틀리죠. 남자, 여자가 처음부터. 어쨌든 성염색이 그렇게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자들에게는 결혼해서 애를 낳을 때 여자들에게는 성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전부 XX라. 그럼 X와 Y를 가진 사람은 남자라. 이게 남자가 아이들, 자녀들의 성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고대에 보면 우리 어른들이 그걸 몰라가지고 전부 여자가 시집을 잘못 와가지고 딸만 수두룩이 낳는다고 구박을 했었죠. 사실 남자가 다 결정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남자는 XY를 가지고 있고 여자들은 XX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사람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애를 낳으니까 전부 남자만 낳았다는 것은 천사들은 성염색체가 전부 XY가 아니고 YY가 되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YY니까 낳았다면 전부 남자가 전부 그것도 거인들을 낳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 초월적인 능력이 그 속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 거인들이 보통 힘센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의 장부들이었습니다. 영웅들이 악명 높은 노토리스한 그런 거인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렇다 보면은 이 천사들에게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다. 하늘의 어떤 사람이 갖지 못한 그런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절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되어 있죠. 자, 이것을 이해를 하려면 성경을 마태복음 24장을 찾아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봅니다. 37절. 자, 37절에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할 때도 이와 같으리라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하실 때에, 공중 강림하실 때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노아의 홍수 이전 시대의 특징을 말하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런 말이 나오고 있죠. 먹고 마시거나 알 수 있겠는데 장가가고 시집가고. 근데 이 장가가고 시집가고를 우리 성경이 아니라 검정역에 영어 성경에 딱 찾아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 marrying and giving marrying으로 되어 있습니다. giving marrying. 그러니까 giving in marriage죠. marrying은 장가들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시집가다를 어떻게 표현할까? giving in marriage. 즉, 자기 딸들을 주다로 표현되는 거예요. 자기의 딸들을 주다. 그러니까는 당시에 시집을 가는 것은 딸들이 뭐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아버지 권한에 달려 있었다. 아버지가 어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부장적인 시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아버지들이 자기의 딸들을 이 천사들에게 주는 것을 너무나 좋아했다는 거예요. 쌍수를 들고 환영해가지고 막 주는 거예요. 기뻐해가지고 안달이 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선택은 누구한테 있느냐? 전부 하나님의 아들들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이 천사는 악한 천사들, 타락한 천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늘에 있는 하늘의 법을 따르는 천사들은 타락하지 않았어요. 이 땅에 쫓겨내려온 악한 천사들이 있었는데 사탄과 함께 3분의 1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이 타락한 떨어진 자. 나중에 이제 네피림이 나오는데 네피림이 나발임입니다. 나발임. 무슨 뜻이? 이 나팔이 어떤 뜻이냐? 떨어지다. 이런 뜻이 추락하다, 떨어지다. 임은 귀한 사람에게 붙이는 님, 요새 우리나라의 님, 선생님 할 때 님, 그거 똑같습니다.
이게 떨어진 자들 이런 뜻이에요. 추락한 자들 직접적으로 와닿죠. 하늘에서 떨어진 자들, 하늘에서 추락한 자들, 타락한 자들이죠. 그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들이 초이스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택한 모든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 안으로 다 삼아버렸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길 걸어가면서 좀 예쁜 여자 있으면 전부 데려와서 자기 아내로 삼는데, 문제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되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는 거예요. 안달나서 보낸다는 거예요. 왜? 왕과 같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악한 천사들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고 왕처럼 군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처럼 군림하고 있을 때 왕한테 시집 보낸 걸 좋아하듯이 자기의 딸들을 보내는 걸 굉장히 기뻐하면서 안달이 나서 보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는 장가가고 시집가고가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이게. 당시에 천사들이, 이 악한 천사들이 자기의 원하는 딸들을 전부 다 자기가 선택했고 시집가고 give in marriage, 그러니까 그 아버지들이 안달이 나서 좋아하면서 보냈다 하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를 넘어가서 보면은, 자, 이때 무슨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었는지를 대충 이제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죠? 불법이죠. 하나님은 천사들로 하여금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는 역할을 절대로 할 수 없도록 전부 와이와이 성령체로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결혼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앞으로 저 천국에 가면 시집가지도 장가가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천사들처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천사들이 몸을 가지고 있지만은 이렇게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거예요. 마치 오늘날 동성애가 명백한 불법이듯이, 또는 근친상간이 명백한 불법이듯이 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의 법에 엄청나게 어긋나기 때문에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 오늘날도 있죠. 근친상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이것은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심히 어긋나게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당시에 이 악한 천사들이 하나님의 법을 심히 어기고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는데, 이게 바로 그들이 인간의 여자들을 데려와서 자기 아내를 삼고 네피임을 낳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볼 때는 엄청난 불법이었던 것입니다. 자, 다시 또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것은 알 수가 있죠. 이들이 그렇게 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목적은 네피림을 낳는 것입니다. 네피림. 왜? 네피림을 낳게 되면 이 네피림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이라서 엄청나게 키가 크고 몸집이 크기 때문에 그들을 먹이느냐고, 다른 이렇게 외경을 보면 나옵니다. 나오는데 보면 에녹스 같은 거를 보면은 그 당시 정황이 나오는데, 그 네피림들이 얼마나 먹어대는지, 사람들이 이렇게 농사를 지으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어서 먹여가지고 더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사람들을 잡아먹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강포와 폐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보면 당시에 얼마나 이 네피림들이 악명 높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사람을 전쟁을 해서 사람을 잡아다가 살인마입니다. 식인종들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막 그래 했다.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먹을 게 없으니까 나중에는 자기들끼리 막 싸우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잡아먹는 그런 일이 있었다 하는 것을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이 악하고 폐괴하고 강포와 폭력이 넘쳐나는 세상이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이 아들들이라는 이 악한 천사들이, 타락한 천사들이 그런 일을 했는가? 네피림을 낳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왜 네피림을 낳으려고 하는가? 인간의 씨를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이 만든 순전한 종류의 그 창조 원리를 다 깨버리고
자기들의 세상으로, 악한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즉 여자의 후손인 인류의 구세주 예수님이 오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항상 그들의 목적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을 막는 것이 이 사탄 마귀들의 목적이죠. 그들이 그렇게 해서 했는데, 자 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즉 함께하지, 이게 함께라는 단어가 원어가 딘인데 다투지, 싸우지 이런 뜻입니다. 즉 나의 신이 성령께서 사람과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즉 신랑이를 버리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너무 약하기 때문에 이런 뜻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이게 1500년 정도 됐을 때입니다. 창조한 지 1500년, 노아의 홍수 딱 직전이거든요. 지금 1400년, 1500년 정도 흘렀을 때인데 1500년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이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제발 그렇게 하지 말아라, 죄짓지 말아라, 신랑이 벌린 거예요. 그래 하다가 이제 이때쯤 돼서는 그냥 포기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고 악한 대로 끌려나가게 되면 굉장히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런 말이 있죠. 이 질투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탄에게 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아끼는 소유물로 보기 때문에 내 자녀를, 내 자식을, 내 소유를 악한데, 원수한테 주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질투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게, 신랑이 버리지 않겠다. 악한데 가는 걸 더 이상 이제 막지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는 것이죠. 성령께서 포기해버리고 떠나버리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에서 가장 불행한 일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일이 가장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내가 죄로 인해서 주의 성신께서 나를 떠날까봐 두려워한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게 제일 다윗에게는 무서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문지방에서 성령께서 떠나실까봐 두려워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떠나시고 나면 우리는 멸망이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제는 더 이상 신경이를 버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됩니다. 그들이 너무 약해서 육체로 기울어지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이제 붙들고 있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에 보니까 당시에 그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라, 깃보로가 나오는데 깃보로 용사라 이런 뜻인데 전능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전능은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이 네피림을, 이 거인들을 숭배했다, 신처럼 숭배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단어 속에서 이 악명 높은 자들을 신처럼 숭배했던 거예요. 깃보로, 영웅. 네피림이 나오는데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네피림은 나팔임에 벌써 떨어진 자, 추락한 자 이런 뜻인데, 이 천사와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해서 낳으니까 유전자 교란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서 나중에 보면 이런 일이 계속 역사적으로 되풀이 되는데, 다윗 시대에 보면 골리앗이 바로 그런 정도입니다. 이 골리앗의 형이었던 그런 거인들도 있었는데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거인들 보면 나중에 보면 이 손가락이 6개예요. 발가락도 6개야. 그래서 총 10개가 12개씩 발가락 12개 이렇게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유전자 교란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즉 이 유전자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바로 사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천사, 즉 악한 천사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역사를 연장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대로 놔두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홍수로서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썰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썰었는지 이유를 몰랐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보이죠. 아, 더 이상 역사를 연장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썰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일이 그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에 보이는 예쁜 여자들마다 전부 다 썰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삼지를 않나. 그럼 나오면 전부 자식들이 전부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가지고 내피림이 되지를 않나. 내피림은 또 얼마나 악한지 이 영웅이었더니 악명 높은 영웅들입니다. 얼마나 악한지 나가서 사람들을 잡아먹고 전복 전쟁을 벌이고 도저히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불가피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로 홍수 사건이었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이 해석 자체를 하나님의 아들들을 경건한 셋의 후손으로 본다면 이 해석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악한 천사로 본다면 해석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그 당시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당시 상황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고대의 용사라 그들이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자, 5절에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것임을 보시고, 사람들이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천사의 영향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들이 나면 전부 다 그 악한 천사들에게 왕적인 권세를 가진 그들에게 주려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도 그들의 영향력을 엄청 받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생각도 굉장히 다 악해졌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생각이 나오는데 생각. 이 생각은 나중에 보면 잠언에 보면 4장 23절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의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든 것이 바로 거기서부터 근원이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생각은 그의 뜻이 원뜻이 보면 누구를 향하여 문을 열다라는 뜻이 들어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향해서 문을 여는 사람, 즉 기도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기 전과 기도한 이후는 완전히 달라지는데, 생각이 기도하기 전에는 세상의 근심, 걱정, 욕심으로 울룩져 있었던 그 생각이 기도하고 난 이후에는 깨끗하게 씻어져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과 화평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악한 원수를 향해서, 마귀 사탄을 향해서 문을 열게 되면, 누구를 향해 문을 연다고 했죠? 생각이. 문을 열게 되면 사탄이 주는 엄란한 생각, 사탄이 주는 세상 탐욕, 세상이 주는 교만한 마음, 이런 것으로 가득 차게 돼서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의 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누구를 향해 문을 여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당시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악한 천사들의 영향력을 엄청 받고 있었고, 그들의 그 음란한 생활과 그 다음에 탐욕과 교만한 이 자이언트, 이게 얼마나 교만입니까, 그죠? 네. 오늘 우리는 이 자이언트가 되려고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 세상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전자 교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의 절반도 아마 오늘도 GMO 식품을 먹었을지도 모릅니다. 영화관에 가서 먹는 그 콘 전부 다 GMO입니다. 그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옥수수와 콩 속에는 GMO가 거의 대부분 다 들어와 있으며 그걸 우리가 피할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시대는 유전자 교란을 일으키기가 쉽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무너무 쉬워요. 유전자 가위가 있어요. 유전자 그 물질이 있는데 너무 쉽습니다. 지금 사람의 유전자를 바꾸는 건 아주 시간 중요합니다. 그냥 조그마한 나무칩 하나만 딱 집어 넣으면 그냥 바로 바뀌어버립니다. 지금은 그런 시대예요. 지금 그래서 알아야 될 것이, 이 지금 코로나 사태를 일으킨 자들이 빌 게이츠를 비롯한 일루미나티 세력들인데, 딥스테이트 세력들이죠. 바로
이 딥스테이트, 즉 그림자 정부 세력들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그림자 정부 세력과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이 지금 넣어지게 되면 세계 전체가 지금 그들의 손으로 다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을 이미 4년 전부터 트럼프는 알았고 그래서 트럼프가 4년 전에 미리 예언을 합니다. 나는 이 미국을 이들의 손에서 구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이 선거에서 그들이 불법을 저지를 걸 미리 알아가지고 미리 대비를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참 트럼프는 영웅 중에 영웅입니다. 그랬는데 이들의 계획이 뭐냐 하면은 코로나 사태를 일으켜가지고 이 코로나 균은 그냥 자연균이 아닙니다. 이게 중국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미국 실험실에서 아주 조직적으로 만든 거예요. 만들어서 올해 딱 터트려가지고 세계를 자기들의 수중에 넣어서 그래서 리셋,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합니다. 올해를 그레이트 리셋, 새롭게 아주 리셋을 해버리겠다. 새롭게 완전 포맷해버리고 세상을 새롭게 바꿔버리겠다. 이게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걸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코로나를 일으켜서 백신을 개발하는데 그 백신 속에 유전자 교란 물질을 넣겠다는 거예요. 유전자 교란 물질. 그걸 나무 칩으로 했기 때문에 모릅니다. 사람들은. 들어가면 우리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게 되죠. 완전히 좀비로 바뀌게 됩니다. 그걸 이미 다 계획을 했고 그렇게 백신을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거의 모든 백신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제가 이야기하건데 몇 번 제가 이야기하건데 코로나 백신 맞지 마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험 단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몇 년 뒤에 진짜 그들의 세계가 시작되면 즉 그리스도 시대가 시작되면 그때는 진짜 이제 짐승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하이드로겔 센서를 그 안에 집어넣고 해서 우리 몸속에 딱 박히게 되면 다시는 빠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꺼낼 수도 없어요. 수술해가지고 완전 우리 몸의 일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중앙 컴퓨터의 단말기가 되어버리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까지 그들이 통제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통제 사회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표인데 이만큼 유전자 교란이 쉽다는 거죠. 자, 보십시오. 노아의 시대나 지금 시대는 너무나 똑같다. 너무나 똑같다. 당시에도 유전자 교란이 일어났고 지금도 유전자 교란이 일어나고 있다.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죠. 당시에 네피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큰 것을 추구합니다. 마트도 대형 마트를 추구하고 모든 것이 대형입니다. 교회도 대형 교회를 추구하죠. 우리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는 교회로 보지 않습니다. 전부 다 대형입니다. 전부 다 큰 것을 추구합니다. 이 시대가 마치 자이언트 시대와 똑같습니다. 건물들도 얼마나 큰 거를 짓습니까? 두바이 같은 데 가면은 무려 180층. 그것도 이제 적다고 더 올린대. 왜 그들이 올립니까? 이게 실이 많이 높아져야 필요해서 올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교만한 마음에 남들보다 1m라도 더 높이려고 그렇게 바벨탑을 짓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교만합니다. 이 시대가. 그러나 그 교만한 자들, 그 장대한 자들, 그 자이언트들 다 홍수로 내렸습니다. 하나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홍수에 다 쓸려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작은 자, 겸손한 자였던 노아만 살게 되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바울처럼 작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에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이 시대에 작은 자,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를 배우라고 했습니다.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했는데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고 겸손한 분입니다. 섬김을 받으러 온 분이 아니라 섬기려고 오신 분입니다. 당시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왕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고 섬김을 받았습니다. 네피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섬기는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섬김을 받으려 하지 말고 섬기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WCC, 특히 WCC에 가입된 이 목사들이 전부 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CEO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CEO. 섬김을 받으려 하죠. 마치 기업체의 대표들 같습니다. 당회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당회에서는, 대형교회 당회에서는 많은 돈을 축적해 놓고 있고 쓰지를 않습니다. 어디에 쓰느냐? 좌파에 다 줬어요. 세상을 좌파 세상으로 만드는 바로 근본 원인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 그들이 바로 NCCK, 그들이 바로 WCC 교회들입니다. 그들 때문에 나라가 좌파가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 제가 그 세미나를 봤는데 놀랄 일입니다. 이 모든 게 다 교회 안에서부터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당회에서 회계를 관장하고 돈을 관장하고 그 돈 씀씀이를 관장하는 자들이 따로 있는데 목사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극좌파 생각을 가진 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에 극좌파 분자들이 처음부터 있어 왔습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 나라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CEO처럼 이렇게 대접을 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특히 목사들이 대접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교회 지도층들은 절대로 대접받으려 하면 안 됩니다. 지도자들은 섬기라고 그 직분을 주는 거예요.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작아져서 더욱더 섬기는 자로 써야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또 5절에 보겠습니다. 5절.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관영한가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아픈 마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하시니라.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되어 있는데 노아 한 사람만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었습니다. 자,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다. Noah found the grace in the eyes of God.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거예요. 노아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었습니다. 어떻게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띄울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그렇게 들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좀 이따가 이제 보겠는데요. 자, 문제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 성령 충만이 사람의 눈에 볼 때는 별로 표가 안 나죠. 구분이 잘 안 나죠. 성령 충만한 사람과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너무너무 표가 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 너무 아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아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는 하나님의 아끼는 하나님의 쉐귤라, 하나님의 보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9절에 봅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오늘 주제문이죠. 주제문. 세 가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이제부터 인류의 역사를 새로 시작하겠다 이 말입니다. 노아로부터 새로 쓰겠다 이 말입니다. 실제로 홍수 사건이 일어나고 난 뒤에 노아가 인류의 조상이 되어버리죠. 우리 모두 다 노아의 구성들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역사를 새로 쓰겠다 이런 뜻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자, 이 부분을 놓고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야 됩니다. 이 시대의 의인이 되어야 되고, 이 시대의 완전한 자가 되어야 되고, 이 시대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완전한 자. 이 완전한 자는 죄와 허물이 없는 자가 아닙니다. 사람은 죄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노아조차도 죄와 허물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완전한 자라고 말할까요? 자, 이것을 우리가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과 대조를 하면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가인도 살고 있었습니다. 가인이 안 죽었어요, 아직. 가인도 살고 있었어요. 가인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가인은 아벨과 제사를 드릴 때에 피 없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피 있는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피는 곧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천국에 가려고 하는 모든 행위를 피 없는 제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WCC입니다. WCC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없이도 구원받는다. 구원자가 오직 예수뿐만 있는 건 아니다. 다른 데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이게 뭡니까? 예수 없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WCC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배도자들이죠. 배반자들.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 볼 때는 배도한 자들, 배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자들이 바로 배신자들입니다. 바로 오늘날 WCC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교회에 거의 50%가 넘는 자들이 WCC입니다. 근데 그 WCC 결정이 옳다고 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WEA입니다. 오늘날 남은 교회 전부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99%, 98% 전부 다 하나님 볼 때는 다 배도한 자들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성도들은 잘 몰라요, 그거를.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 목사들이. 근데 목사들이 이끌고 가면 성도들도 다 같이 구렁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도자 한 사람과 그 나라의 온 백성을 같이 봅니다. 지도자가 잘못되어가지고 잘못되어 이끌면은 백성들도 같이 그냥 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도자가 잘못되어서 잘못된 대로 이끌면은 똑같이 소경이 이끌면 똑같이 구렁텅이에 들어가는 거고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예수 없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자들이 바로 가인이었듯이 이 시대에 WCC가 이끄는 대로 갑니다. 그런데 노아는 거기에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완전입니다. 완전.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돼서 거룩하게 구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는 것. 이게 바로 노아가 당시의 완전한 자라는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전부 다 교회들이 WCC, WEA로 걸어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게 물들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와 같이 딱 구별되어서 하나님만 보고 걸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만 보고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풍조에 밀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이 가인이 그럼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뒤에. 거기에 보면 그가 성을 쌓습니다. 큰 성을 쌓아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과 보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은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를 지켜줍니다. 제가 그제 삼성면을 돌아왔는데 삼성면 덕포울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돌고 4년인가 5년 전에 저를 굉장히 한 1년 내지 2년간 괴롭힌 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현장 모습이 있나 싶어서 가봤어요. 세상에 가니까 아직 그대로 있는 게 녹이 썰어가지고 아직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구나. 그때 만약에 주님이 나를 구해주지 않았더라면 난 어떻게 됐을까? 아주 아찔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사건이 터졌을 때에 제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께서 탁 내적 음성을 들려주기를 너는 거기에 관여하지 말고 빠져나오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포기를 해버린 거예요. 설교 포기, 강의 포기 다 포기해버린 거예요. 거기에 빠져나와버렸습니다. 왜냐면 그들이 나한테 돈 준 게 없으니까.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 엄청난 일 나쁜 놈들이죠. 그 저지르고 내가 나한테 돈을 안 줘서 내가 보고도 안 하고 집을 막 지어버린 거예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보고 그 괜히 그 붙어 있으면 빠져나오는 걸 하더라고요. 지금도 해결이 안 된 채로 그들이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예지만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가르쳐 주셔요. 내적 음성으로.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보호받고 안전하다. 근데 이 가인이 주님을 떠났을 때 보호막이 없어진 거예요.
완전히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막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성을 쌓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 노아는 어떻게 사는가? 노아는 여전히 장막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즉 자기 손으로 보호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완전히 구별되죠.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노아는 참 초라합니다. 저쪽은 막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어. 성도 있어. 그러나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세상의 보호막, 세상의 권세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가장 보호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완전한 자다. 당세의 완전한 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보호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아가, 가인이 7대 손 정도 내려가면 라멕이라는 자가 나타나게 되죠. 라멕이 아내 둘을 얻게 되는데 아다와 실라를 얻습니다. 이 아다와 실라를 야사를 책에 보면은 게난이라고도 하는데 이 게난의 두 딸들이더라고요. 두 딸을 자기 아내로 취하게 됩니다. 일부 다처가 시작되죠. 일부 다처. 왜 그렇습니까? 쾌락이죠. 욕심이죠. 탐욕이죠. 또 정욕이죠. 힘이죠. 정욕이 있고 힘이 있고 쾌락에 대한 탐욕이 있으니까 여자를 하나로 부족해가지고 둘이나 취한다고. 이때부터 일부 다처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당시에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많은 여자를 일부 다처로 거느리고 있었고 그 영향을 받아서 라멕도 일부 다처를 했지만은 노아는 아주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맞게끔 일부 일처를 고수합니다. 그는 500세가 넘도록 결혼도 하지 않아요. 그 악한 풍조를 보면서 너무 염증을 느껴요. 결혼도 안 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결혼하라 하니까 500세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해서 자기보다 나이가 훨씬 많은 경건한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 여자만 아내가 다른 여자 없어요. 네. 이게 뭡니까?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세상의 엄난한 풍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당시의 완전한 자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죠. 이 시대가 얼마나 엄난합니까? 얼마나 엄난합니까? 이 시대는 바야흐로 동성애 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정부가 지금 동성애 법을 못 열어지면 안달이에요. 근데 동성애가 딱 열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동성애를 왜 지금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동성결혼법을. 그것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성경을 검서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검서로 만들려고. 그래서 성경에서 구성하는 모든 이 법을 다 폐기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성애법이 딱 열리게 되면 그때부터는 단지 동성애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종류의 악한 성이 다 열리게 됩니다. 건친상간, 소아성애, 그다음에 수간, 짐승간, 수간, 모든 게 다 열리게 됩니다. 그룹 섹스 다 열리게 됩니다. 이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 사는 세상이 아니죠. 바로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그렇게 열린 나라도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열릴 지경이 지금 근처에까지 와 있는데 이 법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쪽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시대에 노아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엄난한 시대에서도 노아는 자신의 거룩과 정결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노아가 당시에 완전한 자라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오늘 어떤 세상에 악한 풍조가 일어나고 엄난한 풍조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거기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말씀 따라서 거룩한 자, 경건한 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라멕의 아들을 보면 한번 볼까요? 봅시다. 그 앞장을 넘겨서 4장 16절 봅시다. 4장 16절 보면 19절 봅니다.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또 하나의 이름은 실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가 육축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되어 있죠. 야발. 당시에 육축을 왜 쳤을까요? 당시에는 육식이 허용되지 않던 시대입니다. 육식이 허용되지 않는데 그가 왜 양을 치고 소를 치고 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서 육식을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벌써.
그럼 노아는 그럼 육식을 했을까요? 아니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채식만 했었죠. 그러다가 홍수 지난 이후에 하나님 육식을 허락합니다. 그때부터 육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벌써 육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떠난 자들이죠. 그래서 이래서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란 칭호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두 번째 아들을 보겠습니다. 21절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퉁소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벌써 악기를 만들었죠. 퉁소는 관악기의 대표죠. 수금은 오늘날 기타를 말하는데 수금은 바로 현악기의 대표죠. 그래서 벌써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뜻합니까? 세상 문화를 말합니다. 세상 즐기는 문화, 악기, 음악. 왜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는 왜 일어나느냐 하면 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림, 모든 음악, 모든 시, 모든 문화 전부 다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전부 다 사람들이 음악을 할 때도 핸델, 메시아, 마의 이런 것처럼 전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썼습니다. 그림도 다 옛날에는 전부 다 사실적인 풍경 모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솜씨를 다 그려냈던 거예요. 찬양했던 거예요. 시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것이 인본주의가 막 들어오기 르네상스가 시작되고 인본주의가 시작되면서부터 이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귀를 위한 하나의 문화로 바뀌게 되죠. 마귀 문화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주 파괴적입니다. 지금은 이 문화가 이제 파괴적인 게 아주 일반화돼가지고 파괴시키지 않으면은 창조의 원리를 파괴시키지 않으면 이 예술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곱게 이렇게 풍경화를 그리면 예술이라고 안 본다고 그러면 무슨 예술이냐? 파괴를 해야 돼. 피카소처럼 파괴를 해서 코를 떼고 여기다 붙이고 건물도 건축도 그래요. 건축도 아주 파괴적인 건축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인정을 받습니다. 지우실이 그렇습니다. 보면 저 건물 넘어지겠다, 무너지겠다 이런 느낌을 받아야 그의 작품으로 인정받는 시대입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잘못된 문화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유발이 이렇게 만든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죄악된 사람들이 자신을 즐기기 위해서 즐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했는데 노아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오늘날 어떻습니까? 오늘날 온갖 문화가 폭포수처럼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문화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문화를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다 사탄 마귀를 위한 불법적이고 아주 폭력적이며 아주 엄난한 문화가 아주 주류를 이루고 있죠. 여기에 우리 성도가 휩쓸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노아처럼 휩쓸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22절에 신랑은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되어 있습니다. 동철. 동은 구리로서 청동기 문화를 말합니다. 철은 철기 문화예요. 청동기와 철기 문화 때의 대표적인 유물이 어떤 게 있습니까? 무기죠. 무기. 그리고 여러 가지 기구들입니다. 기구와 무기를 만들었다는 것은 곧 기구는 경제력을 말하고 무기는 군사력을 말합니다. 즉 이렇게 앞선 청동기 문화와 철기 문화를 벌써 그 시대부터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가졌다는 것은 이미 경제력과 군사력을 장악했다는 걸 뜻합니다. 그러면 노아는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의 힘, 세상의 경제, 세상 군사력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동행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를 향하여 문을 여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권력, 세상의 경제에 문을 열고 거기에 따라가게 되면 두발가인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노아는 거기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볼 때 노아는 당시의 완전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창세기 6장 9절로 넘어와서 이제 보겠습니다.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여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러니까 이 완전한 자라는 의미에는 당시 풍족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간 자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죠. 자, 여기서 잠시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찾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온전히 나왔죠. 이게 완전입니다.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게 더 나왔죠. 완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풍조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까지. 자, 하나님께서 지금 에베소서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온전케 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린아이가 되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어린아이는 요동하는 자를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잘 속죠. 그리고 잘 요동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직분을 받는 것은 온전케 되어서 그 신앙이 또 온전한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 되어 있는데, 어떤 요동인가 보겠습니다. 사람의 괴수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괴수, 사람의 속임수입니다. 간사한 유혹입니다. 세상의 유혹이죠. 그 다음에 모든 교훈의 풍조입니다. 교훈의 풍조, 잘못된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요동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동치 않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요,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어떤 교회에 어떤 잘못된 교훈들이 밀려오고 있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봐서 알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의를 안 지켜야 된다. 요즘이 딱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주의를 안 지켜야 된다. 또 이런 말이 있죠. 11조 안 내도 된다. 11조는 율법이다. 그게 판을 칩니다. 지금 11조 안 지켜도 되고 주의를 안 지켜도 된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괴술입니다. 이게 잘못된 교훈입니다. 거기에 밀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요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받고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있죠. 대환란은 없다. 대환란이 없대요. 부활 휴거도 없다. 이런 말도 지금 막 들립니다. 이런 말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주의해야 돼요. 유튜브를 통해서 자꾸 신앙을 키우려고 보는 사람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건데 유튜브에 90%는 전부 소음수입니다. 좀 잘못되어 있어요. 제대로 된 유튜브를 보려면 성경을 딱 보고 요동이 없는 사람만 구별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성경 지식도 제대로 없는 사람이 유튜브 보다가 흔들리게 돼 있어,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유튜브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창세기로 넘어와서 노아가 당시의 완전한 자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겠습니까?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말씀 위에 딱 굳게 서서 흔들림이 없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인데, 어떻게 노아가 그렇게 흔들림이 없을 수가 있었는가? 그는 이유가 동행하였더라. 하나님과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 말씀도 주의 성령께서 다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양심에 말씀해 주십니다. 내적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성령만 함께 한다면 흔들림이 없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왜 이렇게 흔들리는가? 하면 이유는 딱 한 가지. 교회가 기업이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기업이 되고 그렇게 되면 항상 이 목사들이 사람을 보게 돼 있어요. 목사들은 고용을 받았고 고용주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고용주들 하자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의 말씀대로 가지 못하고 사람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고 흔들리는 거지. 오늘날 목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싹고 목자 됩니다. 그렇게 하면. 오늘날 목사들은 사람이 다 나간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과감 없이 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흔들림 없이 전해야 돼요. 다 나가도 괜찮아.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주님만 딱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주의 말씀만 전하면 그 사람이 진짜 참 일꾼이죠. 노아와 같이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10절에 보겠습니다. 그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기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강포, 폭력, 강제 착취. 얼마나 당시 폭력이 많았는지, 강제 착취가 많았는지. 하나님이 보신 자 땅이 폐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폐괴함이었더라. 폐괴, 파괴와 부패, 파괴와 부패가 심하였더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 그리고 그와 너무나 대조적인 한 인물 노아는 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았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갖 마음에 드는 여자를 길거리가면서 전부 다 선택에 초이스해서 자기의 모든 아내를 삼아서 내핌을 낳는 그런 아주 불법적인 사회에서도 거기에 전혀 물들지 아니하고 그들의 권세에 아부하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고 그 내피름의 권세에 전혀 아부하지도 아니하고 물들지도 아니하고. 자,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가 앞으로 12월 30일이 되면 법이 바뀌어요. 교회법이 바뀌어가지고 앞으로 이 문재인 정부에 아부하지 아니하면 교회 문을 닫게 합니다. 문을 닫았는데 계속 연다. 그러면 교회를 이게 간판을 떼버리고 십자가를 철거하는 법이 지금 생겨났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앞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가 될 것인가? 아니면 주님께 충성하는 성도가 될 것인가? 이제 교회 결정해야 될 시대에 온 겁니다. 당시에 똑같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의 아부하고 그들의 개가 될 것인가? 다 그렇게 밀려가지고. 왜냐하면 노아의 가족만 빼고 전부 수장됐으니까. 전부 다 그들에게 밀려가서 그들의 권세에 아부하고 그들에게 굴복했던 시절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만 전혀 굴복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은 노아가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며 주님과 동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은 시대를直面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대의 노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시대의 의인이요, 우리가 이 시대의 완전한 자며 우리가 이 시대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어. 시대의 풍조에 밀리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어린아이처럼 속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의 말씀 위에 똑바로 서서 흔들림 없이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노아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 이 시대의 노아인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 말씀 충만하여 똑바로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눈에 쉐귤라가 됩니다. 특별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보여주실지 모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 하나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대의 노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